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열성입니다. 지성, 감정, 의지로 내 영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정의를 다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을 극복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아니면 무기력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극복을 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열성의 훈련을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훈련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에 기뻐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거나 인상이 굳어져 있으면 우리가 인상을 좀 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듯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에 주름진 것들이 쫙 펴지게 되어지고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내 영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참 좋으신 하나님, 그 방법 또한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0장 49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셨고 정말 능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증거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된다면,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무기력하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실천사항,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하시면 내 주름진 모든 것들이 펴지게 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방법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내 영에 임해 주십시오. 의지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의 예를 드시죠. 한 친구가 밤에 찾아와서 떡을 3덩이 달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을 대접해야 되겠는데 없다 라고 구하죠. 그때에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강청한 때문에 떡을 준다라고 그렇게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참 많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 기억하고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배운 대로 제가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감정을 다해서 의지적으로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예를 드시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가장 좋게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게 되어지면 그 기쁨은 전파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이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장 행복한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되겠죠. 화가 날 때에, 슬플 때에, 그리고 무기력할 때에 이 첫 번째 실천사항을 기억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구나.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신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셨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웃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내 영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5월 한 달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마음껏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93장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